오늘 부활절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죽음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는 부활절이고, 아직도 그 죽음의 터널이 다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부활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또 이 부활은 죽음 이후의 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세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부활의 아침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 일찍,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갈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기 때문에 찾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래서 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서 부활의 첫 아침은 허무와 비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아침, 그러니까 첫 아침이 이렇게 혼란했던 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부활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신앙일까?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십자가상에서 죽는 죄인은 중죄인입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한 중죄인이기 때문에 중죄인을 위해서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죄인의 이 무덤을 찾는데 마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뭐겠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데, 자, 먼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이 뭐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부활신앙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을 믿는 신앙입니다. 옛날 영국에 한 탄광이 있었는데 그 탄광이 무너져서 164명이 죽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탄광 사고가 많이 있었죠. 현장은 대단히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생매장 되다시피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수습하던 중에 글씨가 쓰인
판자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판자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어갔던 164명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을 남기고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환경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곧 무너지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마주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도 부활을 믿는 신앙의 힘,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아픈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바로 그 도우심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한복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도록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줍니다. 마리아가 동리 트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일찍입니다. 동리 트기 전 일찍 무덤에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돌이 옮겨졌고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까 2절대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들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달려와서 봤더니 정말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빈 무덤 뭡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맞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인데 세마포만 있고 시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신이 스르르 빠져나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요한은 이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때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9절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죠.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후대에 이것을 첨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괄호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암시가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괄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이 빈 무덤 앞에서 그 말씀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이 제자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두려움과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부활을 맞이했지만
부활의 기쁨보다는 사실 우리의 현실이 더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정말 이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 신앙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라고 하면 정말 우리와 비슷한, 우리가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덤을 본 것,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본 것과 주님을 만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죽을 걸 먼저 생각을 했어요. 중죄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 무덤에서 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올 때보다 더 빨리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에 가서 사도행전에 보는 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두 제자가 돌아간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먼저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상징인 이 빈 무덤은 두 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달랐다는 거죠. 먼저 그들의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걱정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었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이 더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게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마음가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행동도 서로 달리 나왔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체포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을 갔어요. 물론 두 제자만 도망간 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내 잘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도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간 것처럼 지금 이 현장에서도 잽싸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자기 목숨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두렵고 무섭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까지 갔죠. 그것처럼 오늘 이 현장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가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그 결과도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과 행동이 올바를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 이번 두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제자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빈 무덤도 처음으로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도 처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제자는 누굽니까? 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바로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자신입니다. 9절 같은 말씀은 후에 자신을 놓고 회개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내가 얼마나 비겁했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구절에 관로 처리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기쁨과 부활의 첫 만남과 부활의 첫 증언을 모두 다 마리아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던 미쳤던 여자입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다 파괴되었던 폐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사랑하지 못한데 당시에 누가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그리고 죄의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사람의 이름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삶의 반전이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의 승리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와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요 제자들처럼 대개 빈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부활의 기쁨은 정말 죽음의 현장과 같은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기쁨으로 새 희망을 나누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말의 그 간절한 사랑이 부활의 주님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불러옵니다.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안내합니다. 사도행전 지금 이 본문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부활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을 전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쁨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반 의심 반으로 그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베드로는 당당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본문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답게 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의 집, 이방인 세계로 전달되는 이 사건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행하는 설교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우리 집에 들어올까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과연 고넬료가 나를 어떤 태도로 맞이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게 뭐 놀라운 일이냐, 사람이 사람 집에 가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는 넘지 못할 장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먼저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은 정치적으로는 피지배민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을 경멸했습니다. 모든 것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을 경멸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방인은 할례도 행하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비해서 훨씬 더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점령군,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아마 어깨에는 대로마 제국의 훈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피점령지의 초라한 어부에 불과합니다. 신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신발끈 매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찮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열등감을 가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고넬료, 이 고넬료의 겸손함에 베드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해왔던 베드로의 사고에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와의 첫 만남에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때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은 속되다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차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을 철저하게 차별해 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기서 의를 행한다, 이것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분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차별과 혐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과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별과 혐오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가장 아픈 것은 비장애인들의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별종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진 자들의 무시와 냉대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하류 문화와 하류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꼭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 중에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베드로부터 깨져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구자예요. 그런 그가 이방인을 차별하고 혐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야만 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 안에 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신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견을 깨고 그 불신을 넘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주님,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은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또한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위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한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 나섰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반드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하셨습니까? 혹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지나치게 현재 삶에 얽매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어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이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활기 있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빛으로 오셔서 잠들어 있는 인류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들 역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도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과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